대신 산보나무에 나는 산타가 되어 열매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등성이 맺으니 감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대는 일들마다 잘됨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편안한 이런 복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면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라고 축복해주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건져내주는 게 구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영혼과 육체를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것이 구원이다. 천국을 주신 것이 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답이 뭡니까?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원 문제 내가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아니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말해요. 교회 가니까 자꾸 구원 받으라고 말을 해요. 왜 구원 받아야 돼요? 세 가지. 첫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려면 뭐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 중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으면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님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죄가 뭐냐?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이 활을 딱 쏘면 저쪽 관역에서 이 화살을 딱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그럼 인간을 향한 목적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고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지 못한 것이 이게 죄예요. 미신 섬기고 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내 잘난 맛에 막 사는 거 있잖아요. 내 막 방법대로 막
하나님 없이 막 살아온 세월들이 죄악된 삶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죄를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샀은 거라고 사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망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는데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영혼의 사망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된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지옥받기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영혼은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또 성경에 보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다 그랬어요. 누구나가 다 이 육체가 당근할지라도 70, 80, 90 되면 다 끝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꽃이 있잖아요. 시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 시든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 있잖아요. 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또 우주의 종말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 중에도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떨어진 것이 사망이라고 보십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합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자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천국을 주시는 거, 천국을 얻는 거, 이 구원이죠. 천국은 제가 현세 천국이 있고 현재 누리는 천국이 있고 또 죽어서 내세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 두 가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옥 안 가고 이 천국을 주시는 것,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로 멸망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할 인간이지만 죄로 죽을 인간이지만 죄로 지옥 갈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정말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안 깨달아지는 사람도 많아. 예수 안 믿고 막 세상에서 막 술집으로 막 다니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 지 살려는 것에 막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깨달아지기 어리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죄인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막 예수 모르고 예수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깨달아진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깨달아져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방법은 첫째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아멘.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불신자가 있잖아요. 교회 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가 도살장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가 있잖아요. 도살장에 막 안 들어가려 하는데 강제로 끌고 가는 거랑 불신자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스트레스 요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빌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대답하길 더러는 엘리야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반문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너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구세주가 된다. 왜 나의 구세주가 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신 분이다. 대신 죽어주신 분이다. 나의 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시다. 이게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도저히 100%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입으로 도저히 선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시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시인한다, 선포한다는 것은 남에게 하는 거잖아.
그걸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안 되는 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부셔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신 계속 예수님, 나는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에게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시인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이룬다?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살다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만들어주신 천국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5절 중에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절대 못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 예배도 누구 앞에 드리느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 바울이 고백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더욱 예수님의 이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에 나가 덕을 대해라, 지식을 대해라, 절제에 인내를 대해라, 인내에 경을 대해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대해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하면 넉넉히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끝에 가면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할 때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신학적으로 8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이 마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음이 믿어지는 거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성경에 보면 이는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내 마음이 믿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는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해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 내가 충남에서도 내가 몇 년 목회를 했잖아요. 충남에 뭐가 있냐면 계룡산이 있어요. 무당들 다 어디다가 돈 닦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계룡산에 가가지고 10년을 20년을 돈 닦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은 계룡산이 다 개발돼가 공기지가 거기 내가 무당 한 명도 없어요. 과거에는 계룡산에 무당들이 다 있었는데 무당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인근 계곡으로 다 갔어요. 계룡산에는 지금 산무 사양구가 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 1000원 다 쫓아낸 거야,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 대전에 가면 산 계곡에 가면 무당이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갔느냐 하면 원사님 두 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두릅을 따러 간 거야. 두릅을 따러 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돌탑이 이렇게 두 개 옥상을 세워놨는데 거기 앞에 보니까 칼을 있다가 하는 걸 막 이렇게 그 부자로를 이렇게 딱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이거 왜 칼이 있을까? 나 이렇게 생각하니 난 무당을 생각을 못한 거야. 내가 그때는 이렇게 그 부목사였으니까 나는 이게 무당 이런 걸 개념이 전혀 없었는 거예요. 그 칼을 그냥 부자로 세워. 권사님 얼굴에 하얘지 될 만한 목사님 그냥 집에 갑시다. 보니까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탑 뒤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뒤에 두릅 나무가 쫙 있는 거야. 두릅이 막 확 폈는데 까먹지도 않고 그냥 놔둔 거야. 본사님 왔는 집에 저 집에 가 두릅 저거 좀 얻어갑시다. 그때만 목사님 그냥 갑시다. 그러면서 막 나를 그냥 가작하면서 자기는 본사님 두 분이 얼굴이 파래가 안 가신대. 아니 저 두릅 저거 많은데 저 집에 안 따라오니까 우리 좀 얻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텔레텔레 가니까 다 왔어. 이분들은 안 따라오고 입구에 그 돌탑인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걸어갔더니만 그 청마루 비슷하게 이렇게 옛날 시골집에 이렇게 마루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덜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더니만 그 사람 보이 쳐다보더라고. 내가 천마디를 또 꺼냈어요. 저 집 뒤편에 두릅이 많이 있는데 그 몇 개 좀 꺾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꺾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집에서 안 먹으면 제가 두릅 꺾으라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올 사람이 왔네 이러더라고. 여기 오면 뭐 아무나 오면 안 됩니까? 내 이름으로. 안 그래도 매출이 안 오는데 매상면 손님이 산 속에 누가 알아가더라고요. 이 무당 정집이 산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 민가도 다 내려왔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 손님이 안 와서 지금 난리인데 그냥 여기 안 올 사람이 왜 왔냐고. 그러니까 난 여기 오면 안 됩니까? 이런 걸 봤어요.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래 물어봤어. 그러니까 자기들 매출이 안 오는데 그래도 손님 하나 죽겠대. 근데 당신 같은 사람까지 오면 더 자기들이 그냥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얼핏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집이구나 이 생각이. 그래서 내가 딱 이야기했어요. 막 매출을 대로 올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 두릅 한 바가지만 꺾어주라. 그때 막 그 사람이 솔깃해하는데 매출을 대로 올려드려요? 이러더라. 여기 손님이 얼마나 옵니까? 한 달에 한 명이 올까 말까 하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명 오더라. 예수를 믿으라 해라고. 당신이 팔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으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배로 오를 겁니다. 손님이요. 한 달에 한 명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명도 하루에 한 명도 올 겁니다. 이랬어. 그랬더니만은 야야 이러더니만은 이 사람은 두릅 한 마디 꺾어주고 소금 뿌려라! 그러니까 다른 부엌에 있던 여자 하나가 나오더니만은
막 바가지를 갖고 가지고 뒤에 드럼 몇 개 꺾어가 음식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걸 받았어. 그걸 갖고 왔어. 권사님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그냥 목사님은 그 집이 누군지 아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두부를 가져가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한 2달쯤에 구애했어요. 근데 그 집에 진짜 어떤 사람이 저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뭐를 말하느냐. 당신이 팔자를 고치려면 이 복채를 두둑히 내야 되잖아. 그걸 먼저 내고 내면 가르쳐 주겠다 그래. 당신이 팔자를 고치려면 저 아예 내려가면 키 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교회에 나가면 이 팔자가 고쳐진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무당이 가니까 이 사람 불신자인데 교회마다 찾아다니는데 키 큰 목사가 너희들이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 나를 딱 보니 키가 크거든. 그리고 그 등록했던 교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 정교회 앞에서 간증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 내때 이야기하기를 뭘 하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재수가 없대. 굿이 안 난대.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무당을 하십니까? 다른 거는 뭔데? 이런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무당이 하고 싶지 않대. 근데 무당에도 두 종류가 있대네. 이 귀신이 강하게 막 붙어버려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이 있고 이게 강신무당이라 그러는데 자기들 말은 신이 막 임해버린 거야. 귀신이 자기에게 임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는 팔자에 없는 무당짓을 한대. 왜? 귀신이 붙어버려가지고 이거 뛸 수가 없어 알차게. 그러니까 대물림해서 무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무당이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굿을 하고 뭐 이런 흉치는 것도 배우고 뭐 사주 보는 것도 관상 보는 것도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도 있다. 그걸 지신무당이라 그러는데 지 스스로 노력해서 무당이 지신무당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있잖아요. 당신에 가까운 거야. 내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이 나에게 임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모태에서도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버린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그냥 주셔버린 거야. 그냥 믿음을 그냥 주셔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뭐 잘났어 있잖아요. 내가 뭐 내 세월 공로가 있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죄가 없어서 있잖아요. 구원받은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냥 나를 이렇게 선택해버린 거야. 아멘.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고 내가 지금 오늘 예수를 믿고 살고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있잖아. 하나님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불러버린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해서 버린 거예요. 계획해서 작정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주일날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편합니까? 교회 안 나오고 저 들판에 가가지고 관광하고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놀러 가는 것이 편합니까? 놀러 가는 거 왠지 깨름직하지. 교회 나가서 그냥 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편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게 강권적으로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왠지 마음 편한 목사님이 설교 은혜는 못 받고 가지만 그래도 뭘 듣고 갔는데 그래도 그냥 마음은 편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내가 안 믿으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요. 이게. 아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또 이게 성령이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시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자꾸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불러주는 것, 이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잡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정말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헛디딘 거야. 계단 요만큼 헛디뎌도 이게 한참 내려갈 때 그거 느껴보셨어요? 헛디디면 사람이 한참 내려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 겉으로 드러난 삶은 잡사가 분명한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른다는 거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 무당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해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무당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게 큰 신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절대 안 해요. 내보다 큰 신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이런 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니까 못 쓴다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진짜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성경이 또 증거하잖아요. 성경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내가 가졌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또 구원의 실제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겠으나 사랑하는 도다.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지. 이 주관적인 증거도 있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객관적인 게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사실. 또 역설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뭘 찾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적인 것을 갈급해 하잖아. 그건 있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뭔가 사모하잖아. 뭔가 기대하잖아.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 은혜를 주실 것, 축복을 주실 걸 자꾸 바라잖아. 영적인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뭐 이 축복을 좀 부어주실 걸 자꾸 바라보잖아. 사모하잖아. 영이 자꾸 갈급하잖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공개적인 증거도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시인하잖아. 사람 앞에서. 전도도 하잖아. 이거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또 이 신비적인 증거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이 쉽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게 해줘야 깨닫는다니까. 주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죄인이다. 이것도 깨닫고 아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택한 자들에게 믿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내가.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경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학에 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 이것이 견고한 구원, 이것이 있습니다. 왜 구원이 견고한가? 7가지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안 끊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뭔지 압니까? 죽기 전에 안 끊어지는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걸 그래 천륜이라 그러잖아. 부모가 뭐 자식아 나가 죽어라, 보기도 싫다, 내 자식 아니다, 도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그 뭐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관계가 안 좋더라도 그걸 끊을 수 없는 거야. 이거 죽기 전에는, 부모가 죽고 내가 죽기 전에는 부모 자식 간에 이거 안 끊어진다니까. 그러나 친구 관계는 있잖아요. 쉬 끊어집니다. 헤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 관계는 쉬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안 끊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탕자되어 집 밖으로 나가도 탕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때로는 허물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작정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선택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견고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머리하고 몸통하고 떼놓을 수 없잖아요. 머리를 잘라놓으면 이게 살렸어요. 몸통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통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관계는 신비적인 관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 안에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 구원을 견고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견고하다. 이 성령이 또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을. 그래서 우리 구원은 견고한 거예요. 이 결론을 지으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 구원하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내예요. 나는 천국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언제가 이 땅에서 물론 이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현실의 천국을 누립시다. 또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내세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